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고난주간의 금요일, 성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제4원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저희랑 좀 다른데요. 6시는 정오, 우리의 시간법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고, 그래서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은 어찌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나타났던 3일 동안의 어두움을 상기시켜 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제 시작,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의 뜻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죄에 대한 외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려고 해도 개입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결됐습니다. 고로 인간은
죄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한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셨다라는 의미는 죄에 대한 외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 대한 외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절 말씀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요한복음에는 우슬초라고 되어 있죠.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조롱조로 얘기합니다.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어디 보자. 어디 구경 좀 해보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6원에 해당하죠. 물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7원,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영원히 떠나시다 라고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그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보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그 자신의 육체에서부터 내보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그 뜻으로 그 헬라어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곧 당신께서 자신이 자기의 영혼을 자신의 육체로부터 내보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이 그 의미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5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거를 이게 나누는 역할을 했던 것이 휘장이거든요.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지성소, 인간의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성소, 이게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찢어졌어요. 이제는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돌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가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생명력을 생명력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죽음이 왜 죽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들에게는 생명력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상징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이었고 로마 군사들이었고 백부장도 로마 군사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방인들조차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많은 여자와 거기에 사도 요한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탁하시잖아요. 이제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형제였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거는 일명 살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모격이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왜 일곱 귀신 들렸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 12제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문화 가운데서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천대받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지킨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락의 말씀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이 버리심의 의미는, 이 외면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외면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러한 외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부속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이, 그 경계가 이제는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고 제사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중심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휘장이 갈라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막혔던 휘장,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죽음의 사망의 음부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이 성금요일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영국에서는 그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교회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굿 프라이데이냐? 저는 예상은 했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일이니까, 인간이 구원은 받을 날이니까 굿 프라이데이인가 보다 예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근데 영국 목사님이 대답은 좀 싱겁기도 했고 좀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도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써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좋은 날입니까?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굿 프라이데이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슴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의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고백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only one way.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감당할 만한 그리고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어떠한 고난이 와도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다짐을 해보는 또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금요일 고난주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로 지구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외면당했고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일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본모스프 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